주무셨습니까? 1월 5일 목요일 새벽기도의 찬송가는 338장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입니다. 함께 읽으실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8장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입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자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아멘.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듣고 모인 저희들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할 때에 들어주시오며 저희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을 읽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에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전에 알지 못하던 것들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저희들의 고집이 있다면 얼마든지 주님의 뜻만을 찾는 순종으로서 바꾸어 주시옵소서. 잠잠하여 주님의 뜻을 찬양하는 오늘 이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이르되 내가 욥바시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매어 하늘로부터 내리어 내 앞에까지 드리워지거늘 그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네 발 가진 것과 들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또 들으니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내가 이르되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하니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려 올라가더라. 마침 3사람이 내가 유숙한 집 앞에 서 있으니 가이사랴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시매 이 6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의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배의 자리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에게 크신 은혜와 평강을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사도행전의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말씀은 성령님께서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 명하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도들의 행적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성령님께서 임하심을 기다리고 기도하던 교회들에게 성령님께서 임하여 주셨고 세상이 놀라고 귀 기울일 만한 이적들과 또 복음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교회는 점점 더 왕성해져 갔고 이를 종교 지도자들이 막아서려 들었습니다. 교회는 당하는 어려움을 기꺼이 받아들였습니다. 그중 스데반 선생은 순교하였고 더 핍박이 심해졌을 때에 교회는 흩어져서도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빌립 선생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사마리아에서 가사로 가는 길목에서 아소도에서 복음을 전하였고 사울은 교회를 핍박하다가 예수님을 뵙고 회개하여 복음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사방을 두루다니며 복음을 전하였고 하나님께서 베드로 사도를 통해 놀라운 일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베드로 사도와 가이사랴에 있던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에게 환상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둘을 만나게 하시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세례를 주는
공식적인 일이 있도록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를 경험한 베드로 사도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보고하는 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사울은 교회를 박해하던 사람이었는데 교회가 그 사울을 형제로서 용납하는 데까지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이방인을 피하던 유대인이 교회를 납득한다라는 건 사울을 용납하기보다 쉬운 일 같지만 상식적으로 또 전통적으로 용납이 안 될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하나님의 행하심임을, 성령님의 역사하심임을 차례대로 들었을 때에 비로소 용납하고 이해하며 찬양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우리의 모든 믿음의 기본이 되고 우리 모든 지식과 상식을 무너뜨린다 하여도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를 이루는 전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찾으며 나아가기 때문입니다. 1절에서 3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엘레제아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베드로 사도는 요빠에 있다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고넬료의 부탁을 들어 가이사랴로 들어갔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환상도 이해가 돼서 기꺼이 이방인들과 더불어 대화를 하는, 흔히들 위법으로 알고 있는 그 일을 행하였고 복음을 전하였고 세례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도록 명령까지 하였습니다. 이 이야기를 유대에 있던 이들이 들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있던 사도들과 형제들, 즉 교인들이 이방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공식적으로 받아들인 일이 있었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전해 듣지 않고 이방인을 멀리 생각하던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 소식을 듣고 비난할 만한 상황이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왔습니다. 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합니다. 말씀에서 사도들과 형제들이 말씀을 들었다고 했는데 비난한 사람들이 할례자라고 굳이 말씀을 하는 건 유독 할례를 거룩한 표시로 여기던 유대인들이 베드로 사도의 사역을 비난했다라는 뜻으로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비난하는 내용은 베드로 사도도 이야기했던 내용입니다.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의 집에서 교제하며 가까이 한다라는 건 위법이라고 베드로 사도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할례자들이 비난하기를 그 집에서 함께 먹었다라는 내용으로 비난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베드로 사도의 사역 소식을 전해 들었을 때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있으셨으니 무슨 뜻이 있으셨을까 고민해 볼 법했지만, 할례자들이라 하는 이들은, 아직 베드로 사도의 사역을 이해하지 못한 이들은 이방인들과 교제했다라는 그 사실만을 가지고서 비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뒤에 베드로 사도가 설명하고 설득하는 말씀을 보건대 이들은 집에 들어가 먹은 것만을 가지고서 비난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방인을 전도한 것에 대해서도 분명히 비난하고 있습니다. 유대인 교인들은 자신들만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방인들이 이방신을 가르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신을 섬길 것을 경고하신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멀리하게 하셨는데, 유대인 교인들은 이방인을 멀리해야 된다라는 사실만을 가지고서 이방인을 구원받지 못할 이들, 할례받지 않은 죄인들 정도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심을 따르는 제자들이었다면 예수님의 사역을 기억하며 이방인들에게 은혜를 베푸셨던 것을 떠올려 볼 법도 한데, 복음의 참 의미,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에 대한 생각은 있지 않아 보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복음을 증거하는 이들로서 교회의 참 의미, 복음의 참 의미에 대해서 늘 생각하고 고민합니다. 어느 날인가 누군가 교회를, 성경을,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려 든다면 자신의 권위, 지위, 업적으로, 자부심으로 삼으려 들며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 든다면 얼마든지 바르게 가르쳐 줄 수 있고 주님의 뜻을 그 자리에서 증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교회가 하나 되고 서로를 사랑하며 전도하기를 원하시고 한 사람이라도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가 세상의 어떤 기준, 어떤 전통보다 하나님의 뜻을 사모하고 증거하는 주님의 사도들이 되길 원합니다. 4절에서 15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이르되 내가 요파시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매어 하늘로부터 내려
내 앞에까지 드리워지거늘.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네 발 가진 것과 들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또 들으니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내가 이르되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갈 일이 없나이다 하니,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세 번 있은 후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려 올라가더라. 마침 세 사람이 내가 유숙한 집 앞에 서 있으니 가이사랴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시매 이 여섯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유대인 교인들에게 또 사역 보고를 제대로 전해 들어야 할 교회에게 잘 설명해 주는 시간을 갖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요바에서 기도하고 있었고 황홀한 중에 환상을 봤습니다. 환상 중에는 그릇이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보았더니 네 발 가진 것과 들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동물들이 있었습니다. 환상 중에 들린 소리에서는 베드로 사도에게 일어나 잡아먹으라 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속되고 깨끗하지 않은 거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데, 들리는 음성에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속되다고 하지 말라는 응답을 듣습니다. 이런 일이 세 번이나 있고 그릇이 하늘로 올라갔던 그런 환상의 내용이었습니다. 이런 환상이 있은 후에 고넬료가 보낸 세 사람이 집에 왔고 성령님께서 의심 없이 가라 하시는 말씀에 요바의 형제들 몇몇과 함께 가이사랴로 갔던 이야기입니다. 고넬료는 천사를 만나 베드로를 청하라 했던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천사의 이야기가 고넬료와 고넬료의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베드로 사도가 알려줄 것이다 라고 알려줬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를 시작하려는데 성령님께서 그 이방인 가정과 이방인의 친구들에게 임하여 주시는데, 마치 처음 성령님을 기다렸던 교회에게 임하여 주셨듯이 임하여 주셨다고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직접 본 증인이, 같이 자리하고 있는 증인이 6명씩이나 됩니다. 거짓 없이 전부를 이야기하고 있는 베드로 사도의 증언입니다. 어차피 유대교 교인들에게 잘못했다 함을 듣는 내용도 복음을 전했다라는 사실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사이 설명을 다 빼고 내가 사도로서 증인으로서 그랬다라고 권위를 내세워 이야기하면 그만입니다. 하지만 베드로 사도는 전후 사정을 다 이야기함으로써 이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라는 걸 분명히 밝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사도로서 무시당해서도 아니고 하나님의 핑계를 대서 위험을 빠져나가기 위함도 아닙니다. 교회의 구성원이란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일을 감당했을 때, 교회에 보고할 때, 그 은혜를 나눌 때 하나님의 행하심이 얼마나 놀라웠던지 신비했던지 나눕니다. 오랫동안의 유대인들의 전통을 무시한 베드로 사도가 여기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깨달음을 나눈다는 것은 이것이야말로 사도로서 반드시 행해야 할 바였던 것입니다. 말씀을 들은 것이 있다면, 깨달은 것이 있다면 배운 대로 가르치고 또 나눠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성경의 말씀을 듣고 깨달은 바가 있으면 깨달은 대로 행하고 인생을 변화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전에 따르고 섬기고 맹신하던 믿음과 전통은 이제 아무런 의미가 없어집니다.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을 향하여 나아갔듯이 야곱의 집안 사람들이 상수리나무 아래에 이방 신상들과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고 야곱이 묻었듯이, 출애굽한 백성들이 호렙산에서 장신구를 다 떼어냈듯이 이전의 것은 다 버리고서 새롭게 변화하고 순종하는 삶의 순간들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깨닫게 되었을 때에 변화하고 성숙해지는 교인들의 참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다짐하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진다면 평생을 지켜온 진리, 전통, 고집, 습관 그 어떤 것이라도 내려놓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듭나는 귀한 은혜가 올 한 해 2023년 하나님께로 더 나아가겠다고 다짐하는 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16절에서 17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고넬료의 가정과 친구들에게 성령님께서 임하시는 것을 보았을 때 베드로 사도가 기억해낸 것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5절에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입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던 말씀입니다. 물로 세례를 받는 것은 하나님의 뜻으로 살겠다고 다짐하는 성도들의 결단으로서 세례 요한에게 받았던 세례지만, 성령님께서 임하신다라고 하는 건 이미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하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때까지 말씀에 순종하여 기다리고 기도하던 교인들이 직접 경험하였던 하나님께로부터 왔던 그 선물입니다. 예수님을 믿었을 때의 그 선물을 이 이방인들이 받았는데,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인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고 하셨던 그 말씀이 저 이방인들에게 이루어졌는데,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할례자들 말은 사실 틀리지 않습니다. 오랜 전통에 의하면, 말씀에 의하면 이방인은 멀리해야 하는 것이 맞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방인은 구원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거룩한 백성이라는 표식도 없는 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하지만 베드로 사도가 전하는 하나님의 역사하심, 성령님의 지혜, 예수님의 약속, 그 모든 것을 기억하고 돌이켜보고 종합해 봤을 때 교회는 감히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실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방금 베드로 사도를 정죄하겠다고 입을 열었던 할례자들이 잠잠해졌습니다. 그리고 이 고집을 꺾지 않을 것 같던 이들의 태도는 하나님의 역사하심 앞에,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 앞에 모두 무너지고 성령님의 지혜, 교회의 평안으로서 변화한 모습을 보입니다. 18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베드로의 이야기를 들은 모든 이들이 잠잠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비난은 멈추고 잠잠하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돌이켜봅니다. 과하지도 경솔하지도 않은 모든 이야기 속에 모두의 경험과 확신이 들어있는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 안에 더 이상 비난할 내용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사랑 앞에 더 이상 이방인과 유대인의 담은 없고 성령님의 지혜로서 충만하기만 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헐뜯고 비난하려던 분위기는 함께 찬양하는 분위기로 바뀌었습니다.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이방인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이 깨달아진,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아왔던 그 모든 믿음이 이렇게 한순간에 깨져버린, 오히려 찬양의 기쁨으로 바뀌어져 버린 순간이었습니다. 그럼 맞다, 그럼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신 게 맞다 라고 이야기를 하며 찬양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인들을 공식적으로 복음의 대상임을 확정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변화한 이 교회의 기쁨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바라보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 실시간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기 전에 우리의 삶, 말씀을 제대로 알기 전 우리의 삶이 오늘처럼 기쁘고 기꺼이 섬기는 마음,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나오지 못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지금 변화하였고 성숙해졌습니다. 올 한 해는 더욱더 성숙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또 집중하여 반응하는 일들로서 우리의 삶이 가득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교회에, 우리의 삶에 날마다 찬양의 기쁨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내 고집과 내 귀한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순종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영원한 평강을 우리가 교회에 모여 함께 간증하고 나누는 귀한 순간들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성령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며 성숙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변화되고 또 기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소명을 주시고 주님의 증인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교회의 사역 보고를 하는 베드로 사도의 이야기와 이에 반응하는 교인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삶에 일하신 주님의 놀라우심을 날마다 찬양하고 증거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심이 저희들의 자랑이고 모든 이유가 될 수 있도록 저희를 주관하여 주시옵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이 저희의 삶과 생각과 부딪힐 때에 저희들의 고집이 다 없어지고 전통이 다 없어지고 주님의 뜻을 가장 먼저 찾는 그러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과거의 습관이 저희들의 주인이었다면 오직 참 주인이신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고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날마다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에 집중하여 기쁨이 넘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기쁨이 있는 저희 교회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깨달음과 놀라움의 연속으로 변화하고 성숙하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임재 앞에 잠잠하여 주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 앞에 잠잠하여 주님의 뜻을 구합니다. 고개 숙인 주님의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한없는 복과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놀랍고 크신 은혜로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지켜내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충만함과 또 지혜로서 우리가 주님의 뜻을 더욱더 구하고 주님의 나라를 구하는 주님의 백성이 되게 해주시라고 함께 기도합니다. 교우들의 건강을 위하여서 기도합시다. 교우들의 가정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교역자들의 영육 간의 강건함을 위하여서 우리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